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9절에서부터 14절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 구약성경 37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와 후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니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후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약하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넘어뜨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때로는 답답함을 넘어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달려왔고 이만큼 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었으니 이제는 그만하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 봤어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이제는 끝내자고 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극단의 선택을 하여 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는 큰 저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현실을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0장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마침내 웃을 수 있는 이런 날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떠한 일을 경험해도 어떠한 상황에 빠져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그 일에 대하여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일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시기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11달을 열심히 달려왔고 이제 이번 토요일 12월 1일이 되어지니 이제 나머지 한 달밖에 안 남은 이 기간 동안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에 대하여 한번 용기를 갖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달려왔으나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포기해야 되겠는가? 아니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겠다는 것인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혹시 축 처져 있는 분들 계시면 오늘 한번 힘을 내서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중에 기드온과 관계되어진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18만 5천 명을 이긴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킨 역전의 사나이가 기드온입니다. 과연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어떻게 정예 군사 18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기드온이 위대하기 때문입니까? 기드온이 그 일들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오늘 본문 9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지금 미디안의 군사들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넘겨주셨다. 지금 악한 자의 모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나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뭉쳐서 그것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면서 네 마음대로 하라, 네 뜻대로 하라, 네가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넘겨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데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넘겨주셨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점은 절망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그러시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답니다. 무서워 죽겠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공포가 그의 삶을 휘감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미디안 족속의 원수들의 세력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들은 잔인했고요. 그들은 포악했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기를 시작했고 눈앞에 보이는 생명들은 다 죽이기를 꺼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 족속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집에서 살 수가 없었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도망을 가고요, 굴을 파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면서 살게 되었고요. 그나마 농사 지은 것이 있으면 그 농사 지은 것들을 빨리 수확해가지고 땅 속에다도 숨겨두고 굴 속에다도 숨겨두고 산 속에다도 숨겨두면서 조금씩 뺏어 먹지 않으면 미디안 족속이 와서 다 뺏어가는 이러한 현실이 되어져 있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미디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습니다. 그 사사가 누구냐면 기드온이. 그런데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네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여, 위대한 용사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음성, 큰 용사여 그 소리를 딱 듣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하나님 보세요.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일을 하겠다. 너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 앞에서 주눅이 들어갖고 말하기를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지파 중에도 제일 작은 자고요.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서도 저는 제일 꼬레비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용기가 없는 주눅든 인생이 기드온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보시니까 안 됐어요. 불쌍해요. 사사로 세우려는데 너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에게 양털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양털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랬더니 기드온이 조금 용기가 좀 나와 일어나게 됐답니다. 하나님 말씀하네요. 기드온아, 너 이제 용기가 좀 나지. 그러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미디안을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때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디안을 물리칩시다. 용사들은 나오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32,000명이 왔어요. 그래도 32,000명, 185,000명에 비해서 32,000명이니까 좀 이렇게 좀 힘들기는 해도 그래도 한번 붙어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네요. 32,000명이 많다. 돌려보내라. 그러더니 하나님이 하나씩, 둘씩, 10,000명씩, 20,000명씩 돌려보내더니 남은 사람이 겨우 300명 남았다. 여러분, 185,000명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몇 명이요? 300명. 자기 겨우 한 번 좀 용기를 내가지고 힘을 내서 한번 싸워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빼는데요. 300명으로 쫙 줄여놓고 185,000명을 대적하라고 하니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용기를 내야 용기를 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힘 좀 나십니까? 요즘 어떻게 근데 용기가 펄펄 나십니까? 뭔가 이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요즘 연말이 되어지고 여러 경제 지표들이 막 나오는데 보니까 요즘 우리들이 용기 내고 힘낼 만한 일들이 별로 없어요. 지난 주간에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상위 20%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은 나아졌답니다. 상위 20%요. 그런데 상위 20%를 제외한 80%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소득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위 20%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은 소득이 심히 나빠졌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기 성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들 중에 20%는 그나마 잘 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80%는 어때요? 우리는 작년보다 수입이 적어졌고요. 먹고 살기가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현실을 겪는 것이 80%의 사람들의 모습이랍니다. 청년 실업,
실업이 최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우리 자녀들 중에 직장을 잡지 못하는 것 우리 애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적인 추세가 직장을 잡는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만큼 그 정도로 어려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내가 만들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들이 우리를 너무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난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게 되어져 있답니다. 시편 42편에 보니까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하네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고 그럽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때요? 낭망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 현재의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할 만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명령이 계시네요. 그 명령이 뭔가 그랬더니 10절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그러셨어요. 지금 주눅이 들어갔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그와 함께 일어나 내려가 그곳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들을 듣고 용기를 얻어 너는 이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부하와 함께 미디안으로 내려가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주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세요. 모세 아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고 하시니까 똘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야. 나는 너에게 명령한다. 내 백성을 저 애굽 땅에서 건져내거라.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그래, 네 손을 이 옷 속에 집어넣어라. 문둥이가 되었네요. 다시 집어넣어라. 깨끗하게 되었네요. 그래, 이제는 네 지팡이를 집어 던져라. 뱀이 되었네요. 꼬랑지를 잡아라. 아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네요. 봤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내 백성을 데려오너라 그러셨습니다. 때로는 용기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서 너는 이 일을 감당하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드온에게 직접 말씀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기드온아, 너는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일에 대하여 말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용기를 얻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지금 힘 빠졌어요. 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저 지금 한 발자국 옮기는 것도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저 못 갈 것 같아요.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아, 너는 너의 부하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 내가 그를 통하여 하는 이야기를 들으라 그러십니다. 신앙의 멋진 역사를 이룰 때에 우리들이 한 가지 얻을 힌트는 뭐냐면은 그와 함께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나 혼자서는 용기가 없어요. 나 혼자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서는 그 일을 하려니 힘이 빠져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신앙의 친구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홀로 갈 수 없고 나 혼자 감당할 수 없고 나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신앙의 동지 그가 있으면 용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혹시 우리 찬양대에 나오신 어떤 분이 이상한 액션을 취하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분이 오면요 그냥 이래요. 못 보셨죠 지금? 어떤 분이 찬양대 가서 이럽니다. 누군가한테요 사랑의 하트를 날리는 거예요. 힘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탁 봤더니요 저쪽에서 어떤 분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용기 내세요. 힘내세요. 내가 옆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눅 들지 말고 그 일을 감당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는 나 혼자 용기를 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빠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구를 붙여주시고 그 친구가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하자고 할 때에 바로 그는 용기를 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교회 김장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딱 들어오고 목사님 오늘 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오늘 눈 올 줄 알았나요? 그래갖고 제가 그러게요 눈이 오네요. 춥기도 하고요. 뭐 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성도님들이 많이 와서 같이 모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 몇 분 오실래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많이 오셔가지고 일을 감당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니까요 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건들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네요. 내가 네 옆에 동역자를 붙여주었으니 그 사람이랑 손잡고 같이 그 일을 감당하라.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옆에 실라를, 디모데를, 마라를, 디도를 옆에 붙여주셔서 그와 함께 손잡고 용기를 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지금 300명밖에 없는 이 군사 앞에서 어떻게 18만 5천 명을 대적하여 나갈까? 그런 주눅이 들어서 아무 일도 감당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네요. 기도나 내 옆에 있는 구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내가 너에게 행하는 그 일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둘은 내려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말 때문에 강하여지고 이제 그들과 싸워 이기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서 들으라고 하세요. 기도원은 별 생각 없이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승리 준다고 하시겠지. 그러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내려갔더니 미디안 진영에 있던 2명의 군사가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듣습니다. 첫째, 어떤 군사가 자다가 깼어요. 원래 군인은 자면 안 되는데 그가 졸았답니다. 깜빡 졸는데 일어나서 그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어젯밤에 꿈꾼 분들 많으실 텐데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게, 내가 조금 전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우리의 장막을 쓰러뜨렸어. 이 소리가 별 소리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원이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답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너는 이 일을 위한 큰 용사야. 그렇게 말했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아니요.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지극히 조그만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가 표현할 때 저는 보리떡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뭐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 얘기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디안의 군사가 딱 일어나고 하는 말이, 여보게, 내가 꿈을 꿨는데 보니까 저쪽 이스라엘 군대에서 보리떡 한 개가 떼굴떼굴 굴러오더니 우리의 진영을 쳐서 무너뜨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기드온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어쩌면 전율이 있어서 일어났을지 모르겠어요. 저건 내 소리인데? 저건 놔두고 하는 소리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은 확인하여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미디안 한 군데 군사가 말하기를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서 우리 진영을 무너뜨렸다 그랬더니 그 한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근데 그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인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을 그의 손에 넘겨준 것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기드온이 혹시 저 보리떡이 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머물러 두지 아니하시고 미디안 군사의 입을 통하여 말하기를 그 보리떡은 바로 기드온 너 자신이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면서 그의 가슴 속에 불을 확 안겨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악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런 불이 당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용기 없는 분들, 힘없는 분들,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당신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사람일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당신 집안은 보니까 너무나도 잘 되는 집안 같아요. 하나님 혹시 믿으세요? 이런 말들이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내게 들려지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더더욱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한 군사가 말합니다. 이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며 하나님이 미디안을 그의 손에 넘겨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 미디안을 기드온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넘겨주었다는 말이요, 그냥 위임했다, 이양했다 그런 뜻보다는 좀 더 심각한 뜻이 있어요. 뭐냐면 넘겨주었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완벽하게 요리하여 먹기 좋게 만들어 입에까지 가져다 넣어주다. 아시겠어요? 넘겨주다라는 단어가요, 그냥 이거 가지세요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먹기 좋게 환으로 만들어가지고 입속에다가 쏙 집어넣어주면 삼켜! 그러면서 입속에 넣어주는 것. 그게 뭐라고요?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미디안 군대 18만 5천 명이 있고 300명의 기드온의 부하들이 있는데 이들이 전쟁에서 부닥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미디안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주무르고 땡기고 주물러서 압착시켜가지고 알 하나로 만들어서 기드온의 입에다가 쏙 집어넣어주면서 먹어라 그러면서 넣어주시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넘겨주었다 그러십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아시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우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울이 모든 것들을 주도권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은 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작정하시네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넘겨주리라. 그렇게 작정하시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있던 군사력, 사울에게 있던 경제력, 사울에게 있던 명예, 사울에게 있던 권세, 사울에게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딱 주물러서 알로 만들어 다윗에게 넘겨주시니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그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금년 12월 이제 한 달 남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넘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것, 우리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 우리들이 놓쳐버렸던 것, 그것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구하시고 하나님이 뭉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묶어 우리들에게 손에, 입에, 마음에 넘겨주시는 이런 역사 말입니다.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것들을 다 빼앗아서 내게 누려야 될 것들을 내게 맡겨주시고 넘겨주시는 그런 은혜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넘겨준다는 것, 그것을 알아. 그런데 다윗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통해서 들으면 식상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군사 원수의 입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용기 100배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경배했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저 미디안 군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경배하더니 그가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오더니 한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답니다.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맡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일어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300명이 18만 5천 명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그들이 한 일은 항아리를 깨부수고 횃불을 들면서 기드온의 칼이여 이 소리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다 진멸하사 승리의 깃발을 휘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꽉 붙잡으세요. 이번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세요. 사업을 하시든 직장생활을 하시든 우리 자녀의 앞길을 걸어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양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을 가슴속에 꽉 부여잡고 용기를 내서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여호와니신 승리의 깃발을 휘두르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한 성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주께서